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에 여자 육상 선수로 가장 유명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가장 빠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미녀로도 유명했죠. 그런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 그 중에 미국 MBC 방송국의 기자가 그녀에게 묻기를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람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소요리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아마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전과 같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지를 못했거나 안 믿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기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형상이 파괴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계획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살기 좋게 하도록, 인간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너무나 좋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조금만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꽃이나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예쁩니다. 예쁘지 않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아름다운 곳이 있고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것 천지입니다. 또 사람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세계 인구수가 현재 7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얼굴이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화에 의해서 78억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한 명도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우주로 나가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미국 나사의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50억 광년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이게 일부입니다. 우리 과학으로 파악하는 별의 개수는 한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된다는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7의 0이 22개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는 일반적인 숫자인 경을 넘었습니다. 경 다음에 세는 것은 해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70해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어디서 주신 것입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그 모진 사막에서 그들의 옷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영광의 밝음으로 온 천국을 밝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밤이나 낮이나 가득합니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만 빛나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는 도무지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여 감히 하늘의 어떤 천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곁에서 섬기는 스랍들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깨안아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놀랍고 너무나 엄청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믿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눈이 열려 그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지치고 넘어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잠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환난이 닥쳐오거나 괴로움이 닥쳐와 우리를 좌절과 낭망으로 빠뜨릴 때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흔들려 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잠시 후에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아, 나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괴로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마음에 기쁨만 가득 찬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니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할 힘도 없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하면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누릴 그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산 위로 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지를 않고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린 후에 지나가시고 등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그 얼굴을 보고 나면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만 보았는데도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등만 봤는데도 이래요. 예수님도 그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은 평소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밝은 빛으로 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이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완전한 천국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다 보게 된다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본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만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든 야곱에게 찾아오시든 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찾아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는 시대는 예수님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놓여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굉장한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죽지 않고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참여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빚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빚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가게 되었다. 그럴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알프스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곧 내가 그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게 되었다. 그럴 때 그 알프스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신이 나서 준비하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요돌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꿈에 부풀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지낼 거 아닙니까? 이런 알프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기대하고 흥분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 내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아느냐?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워하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세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환난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져서 좌절하거나 낙담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앞에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단이 되어 세상에서 묻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은 세상의 추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 세상적인 것에 좌지우지 되거나 세상에 매여 있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면 천국은 점점 더 가깝게 보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 때문에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고 결국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환난과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괴로울수록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를 부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영광에 부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내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죽이면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분명한 영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영광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인 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좀 독특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있어서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되니까 조금도 아파하거나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광이요, 죽음이 조금도 공포로 느끼지 않는 영광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영광을 직접 보게 되니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황홀해서 육신적인 모든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는 14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일 때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을 보낸 목사입니다. 이 범버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제 몸에 여러 뼈를 부러뜨리고 수십 군데의 살을 빼어내고 불로 지지고 18군데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 아직 견딜 수 있습니다.
저를 꺼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많을 테니 그들에게 가봐주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의 책에 보면 그 감옥에서 14년 동안 보내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14년 옥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 그가 한 말은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14년 옥살이가 마치 산 정상에서 보는 절구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옥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확신에 거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 30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설교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평안하게 살면서 녹만 슬어서 버리는 인생보다 차라리 생명의 불꽃을 태워서 다 타고 죽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 기차가 통과할 때였습니다. 군중들이 그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그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임시 강단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오르려고 하자 그를 지켜보던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쳐서 환자같이 허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합니다만 이 일의 실증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이 들판에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휘필드 목사를 쇠붙이처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누릴 영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만 보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일보다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앞에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이 확신 가지고 얼마든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면 우리 주님 나를 맞아서 얘야 내 아들아 이 땅에서 고생했다. 내 영광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영광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괴롭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장차 받을 영광을 걸어보세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